나타나네
친구들, 오늘의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펴서 요한계시록은 어디 있죠? 네, 신약성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찾았을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또 점술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죄를 지으면 그렇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죄인들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암송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에 다시 굵은 글씨를 칠해 보았어요. 살짝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겪게 되는지, 우리 함께 다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너무너무 무서운 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거짓말 같은 경우는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굵은 글씨
선생님이 굵은 글씨 조금 칠해놨는데 이 굵은 글씨에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빨간 글씨가 뭐였는지 기억이 다 나죠?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들을 설교 말씀을 준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아래로 떨어지자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지민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과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교회에게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 하나이고 소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예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해요. 당시 에베소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더 컸고 기둥이 100개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겠죠. 이 신전에는 날마다 아데미 신에게 경배하려는 사람들로 몰려들었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신전 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해요. 이 신전 안에는 어떤 범죄자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체포할 수가 없어서 신전 안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로 가득했다고 하고요. 그곳은 무당과 마법사들의 천국이었다고 해요. 또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해요. 에베소는 이렇게 아데미와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게임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 게임하고 게임만 생각하고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게임이 우상인 거죠. 또 어떤 친구는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예인이 하는 모든 거를 따라하고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욕하고 또 누구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옳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벌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황제와 또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끔찍한 사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이 예수님의 소식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고 섬기고 숭배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데미 우상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마술사들은 이렇게 마술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살랐어요. 이것은 앞으로 마술 같은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었죠. 그 책들은 아주 비싼 책들이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40억 정도나 되는 큰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로 자랐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에베소 교회에게 슬픈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런 일들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또 잘못된 것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오고 있나요? 아니면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오기 싫은데 와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궁금한가요? 성경 읽는 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쁘게 듣던 말씀 이제는 지루해서 읽기 싫은가요? 선구함성할 때는 상 받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헌금 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인애는 신실, 충성, 믿음직한, 견고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원하고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감사한 내용을 나눴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몽골의 한 소녀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들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다가는 예배 시간 늦을까봐 소를 포기하고 달려서 땀 범벅이 된 채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함께 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소를 데려다가 교회 밖에 마당에 세워넣어 주셨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야만 했을 건데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올 때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마음이,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에게 예수님 전해주고요. 또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꼭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드림 어린이 되기 바래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